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남은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늘애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후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의 유쾌한 교회라는 교회 3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유쾌, 상쾌, 통쾌한 교회라고 지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 유쾌한 교회다 이렇게 적고요. 교회가 교인 수가 좀 늘어나면 이제 분립 개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할 때는 이제 상쾌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쾌한 교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 보이죠? 제가 어려 보이죠? 너무 어려 보여서 제가 많이 민망합니다. 석진웅 목사님보다 1살 어립니다. 많이 어려 보이기 때문에 제목을 저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교사 헌신 예배 생각해서 정해왔는데 이렇게 뵈니까 제가 서울 강남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뵙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교회에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졸았어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는데 백발 권사님께서 80 넘으신 권사님께서 발로 제 의자를 발로 빡빡 차면서 아버지 그러시면서 기도하셨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사역 중심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장년은 15이고 청년이 15이에요. 그렇게 낮에 설교하고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선교위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 왜 저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라서.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묵직하게 쭉 이렇게 한번 하시면 제가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짬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여서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교회 어르신들이 전부 다 교사라고 생각하고요. 본교회 어르신들이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또 제자들이 보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교회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뒤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큰 교회에 보통 보면은 어린이들 밖에서 예배 못 드리게,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교회가 지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들이 웃고 또 울고 또 저기 조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정말 주일학교 사역 또한 청소년 사역하는 입장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짬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당신이 도전하라. 20대 초반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막 열정이 있고 청년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고 또한 제가 교회와 또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한 주일학교 청년부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읽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 사역이라든지 청년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총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애가 셋입니다. 둘까지는 아주 은혜로 잘 낳는데 셋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임신하고 아내가 첫 번째 임신하고 유산을 하고 또 다시 임신하고 또 유산을 하고 세 번째 또 임신했는데 또 유산을 한 거예요. 계류 유산을 3번 연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습관성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그렇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셋째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셋째를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 둘째 낳을 때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셋째가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는 별로 못 느끼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겪는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한일전에서 한국이 골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 천국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태어날 때, 잉태되고 또한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14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원래 스승이란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근데 이 스승이란 말이 여기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를 돌보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교사를 일컫습니다. 원래 스승이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스승이란 말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가르치는 자가 1만 명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의 인격과 장래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가르치려는 자가 많다는 뜻으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는 스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나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요. 한 아이에게 여러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그의 인격과 장래를 염려하며 양육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지 난 너희의 스승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난 너의 스승이 아니라 난 너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고난을 같이 겪었고요. 또한 고린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예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낳는데 한 번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계속해서 낳아서 매일매일 낳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는 나는 너의 어미 유모와 같다. 유모와 같다.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애들을 낳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있어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골반 사이에, 제 아내 골반 사이에 제 아들의 팔과 머리가 같이 이렇게 껴 있었어요. 원래 머리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한 80kg 정도 나가는 그 간호사분이 제 아내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꺼내고.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들부들. 애가 나왔는데 저는 막 울고요, 제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너 안에서,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나는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희생이 어느 정도였을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나이 많으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33살인데 아직까지도 골치를 썩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의만 해주고 있었죠. 잘 모르니까. 33살 된 자녀가 고통을 주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잘 몰라서 동의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3년 동안만 예뻤대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진짜 왼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끄트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끄트머리다. 원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꼴등. 나는 꼴등이다. 인간들 중에서 나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바울은 실제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매 맞고요, 갇히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모욕을 받고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9절 중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구경거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구경거리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구경거리가 됐다. 이 단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죄수들을 향해서, 그 죄수들이 사자들과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자기가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에 지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우주에서 가장 구경거리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나는 같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페리카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청소하면서 모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나는 쓰레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단어가 13절에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만물의 찌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미는 때를 말해요. 때. 나는 때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요, 나는 전 우주적인 구경거리요,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나는 사람의 때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사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불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바울이 늘 자기 입장을 보니까 자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이고 전 우주적인 구경거리이고 쓰레기이고 때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바울이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존귀한 자인데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교사 선생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에 사는데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11시쯤 이 정도쯤이면은 아파트 초인종을 꼭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꼭 눌러요. 들어와서는 꼭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는 되게 한 번, 두 번이지 목사라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섭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한 내 제자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만 나는 너희의 아비와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날 낳으시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잉태하고 또한 낳고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예전에 아들이 그냥 생긴 줄 알았고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자다가 깨다를 반복하면서 농에 기대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조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저 그 아이가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밤을 새워가며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그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대지진 참사 속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안에 스잔타 페트로시안이라는 26살짜리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4살짜리 딸 가야니가 있었습니다. 4살짜리 딸 가야니와 이 시안이라는 여자가 그 건물 틈에 갇힌 거예요. 그 바로 옆에 2m 떨어진 곳에는 올케 카린이라는 여자가 죽어 있었어요. 건물 더미에 갇혀서 2주를 버텼는데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른보다는 아이가 더 빨리 수분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울겠죠.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하나 들어서 손을 땄어요. 따가지고 아이에게 물립니다. 아이는 피를 빨아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한 손가락, 또 한 손가락, 또 한 손가락, 결국 14일 동안 10손가락을 다 따가지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피를 줍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먹고 버텨서 결국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가능합니다. 엄마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잠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어르신들이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후 대책은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러죠?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들 중심으로, 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생각이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은 죽어도 자녀가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자신들은 안 늙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하죠. 사랑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35살이 되어서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인간 같지도 않았고 참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35살 돼서 철이 들으니까 그런 때 있잖아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대구가? 제가 대국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진국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대국밥 좋아합니다. 제 영어 풀네임은, 제가 이름이 박대국인데 영어 풀네임이 대국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대국아, 어쩐 일이냐? 돈 떨어졌냐?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좀 놀랐습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는데 돈 떨어졌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김치 떨어졌냐?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하다가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던 적이 2종류밖에 없더라 이거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태어난 지 35년 만에 알았지만 부모님들은 35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35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미는 35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죠. 성경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봐서 진자리 마른 자리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어요. 어느 날 제 막내가 기침을 하다가 토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한 10명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막 기겁을 하고 막 놀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토하는 아이의 토를 받고 있었어요. 아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의 마음은 그 아이 마음 상할까봐 토한 거 받으면서 뭐라고 혼내키지도 않고 괜찮다고 어디 토한 것이 이쁩니까? 이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사 여러분, 제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1964년 뉴욕에서 제노베스라는 20대 여성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제노베스라는 여인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냥 한 여자가 길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라는
소문과 함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인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젠탈이 이 제노베스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뉴욕 경찰서장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사건이 미국에서 가장 큰 유명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 제노베스라는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음침한 어떤 골목에서 소리도 없이 살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35분 동안 수많은 목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젠탈의 관심을 끄게 한 것은 그녀가 이 뉴욕 타임즈 편집국장의 관심을 끄게 된 것은 그녀가 습격당하고 있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그녀의 이웃들이 아파트 창을 통해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몇 명이요? 38명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범인은 처음에는 칼로 이 여자를 찔렀어요. 여자가 칼에 찔림을 당했으니까 소리를 막 지르겠죠? 이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파트 창문이 열리고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범인은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친 다음에 그리고 현장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숨어서 사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보이지 않고 여인은 죽어가고 신음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경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용기가 생겼겠죠. 담대해졌겠죠. 그래서 그 범인이 지켜보다가 다시 와서 이 여인을 2번 더 칼로 찔러서 결국은 여인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특종이 되었어요. 뉴욕타임즈 일면 탑 기사가 됐습니다. 전 미국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로젠탈은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선량한 시민들이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가에 있다.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사를 읽은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야, 이 정도인가? 미국의 사회가 이 정도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이론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토론이 막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심각한 개인주의와 도시화 현상이다. 인간성이 파괴됐고 소외 현상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라타네라는 사람과 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심리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시각과는 아주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의 원인은 심각한 개인주의나 도시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아무도 38명이나 되는 그 목격자들이 왜 신고하지 않았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목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책임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38명이 다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신고하겠지라고 38명이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나가서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신고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그 생명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만 스승에 속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만 스승에 속한다는 것은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 영혼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대로 양육하겠지, 누군가는 그 영혼을 책임지겠지 라는 책임 분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일만 스승된 자입니다. 반대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한 명만 봤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112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영혼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만 지켜본 것처럼 내가 책임지고 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을 아버지가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혼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가정일도 있고요, 또한 직장일도 있고요, 사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거저 그냥 스승으로 남아있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우리가 말하는 존경하는 그 스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스승이죠. 그렇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진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아기를 낳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합니다. 열매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어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낳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른이 아직 덜 된 상태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낳았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나게 하려면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또한 기르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란 영화예요. 이 공공의 적에 이성재 씨하고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성재 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거든요. 근데 이성재 씨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주연한 영화가 그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공공의 적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성재 씨가 공공의 적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성재는 페르나로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장면에서 너무 인상이 굳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찍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재 씨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이에요.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로 찌르다가 잘못 찔러서 손톱이 약간 빕니다. 손톱이 약간 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손톱 빈 것을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의 증거가 나올까봐 다시 그 집에 가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아무리 뒤져도 손톱 자국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온 방을 다 뒤져도 손톱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지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밀가루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막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흔적을 다 감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의 현장에 드러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가운데 설경구라는 그 형사가 나오는데 형사가 그 조사를 해요. 나중에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손톱을 발견합니다. 손톱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손톱이 칼자국이 나 있는 이 목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을 찌른 설경구와 이성재와 그 찔림 당한 어머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녀는 아버지를 찌르고 어머니를 찌릅니다. 그러다 손톱이 잠깐 빈 거예요. 손톱이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목격해요. 어머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어머니가 그 손톱 쪽으로 기어가죠. 그리고 손톱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삼킵니다. 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식도에 칼이 찔려가지고 식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었던 거죠.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이 어머니의 식도와 같아요.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다 끌어안고 삼켜버립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또한 제자들을 볼 때, 제가 35살에 쳐들었으니까 얼마나 안 좋고, 표현하자면 문제아이고 망나니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랑, 모든 문제를 다 삼킬 줄 아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가 많지 않다 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아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